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꼭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채 어떤 것을 남겨놓았을 때 늘 불편한 거. 예를 들면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는데 읽다가 말았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책상 위에다 늘 올려놓지만 그게 늘 부담입니다. 우리 주부들 같으면 반쯤 음식을 먹고서 아까워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걸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열 때마다 고민입니다. 취미생활한다고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그게 한쪽 구석에 쌓여가는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사다가 놨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게 옷걸이에요. 볼 때마다 저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만큼 그분이 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한쪽 구석에 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주자 그걸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던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빌려보면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다 마감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 무덤에 내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양아들로 사셨고 가난한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도 나는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으시고 그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모함으로 주님은 죽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악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했습니다. 악한 사탄의 뜻대로 어둠의 세력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끌려와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수염을 쥐어 뜯고 그런 희롱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할 수 없는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을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라면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의 죽음도 수의 한 벌 입고 관뚜껑 닫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팔려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 지옥에 가는 운명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이 지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성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혈육을 가진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죄값을 공의로우신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치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헬라어로 재정적으로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떤 채무든지 어떤 물건 값을 완전히 지불했을 때에 완불이라고 영수증에 쓸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지불 완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빚의 채무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의 고난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는 그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몸부림치면서 외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희에 차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여, 마침내 제가 이 일을 다 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저의 사명을 제가 드디어 다 해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낸 일에다가 거기다가 뭘 갖다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인류 최대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일에다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뜻을 깊게 만들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작품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치르신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학대한다든지, 저 산에 가서 머리 깎고 평생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은 저 먼 곳에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돈 몇 장 침발라서 붙여놓는다.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고 고난받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아니올시다. 나도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그 빚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셨던 강도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다 이루신 일이 어떻게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느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지막 오늘 4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머리를 숙이니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매일 밤마다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칠흑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죽음에 잠이 들며 주님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은 그 무덤 너머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삶은 그 마지막 넉넉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도 안전한 죽음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 번 자신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을 때도 맡길 것이요 죽을 때도 맡길 것이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살아있을 때도 피난처로 삼고 마지막에도 너 영혼을 부탁하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저들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을 맡기며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따라서 주를 묵상하는 저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이번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